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이 말세 같아요. 말세에 교회에 신자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세 때에. 마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 무결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져 있는 사람들을 더 빛나게, 아름답게, 더 귀하게 이렇게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불의한 자도 같이 생활하게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 초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가 목사의 탈을 쓰든지 어떻든 간에 있으신다면, 저 사람이 지옥 간다, 뭐 지옥 가겠죠. 하나님, 가짜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기 전에 지금이 말세구나.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주의 약속을 향해서 계속 부정하고 그걸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걸 보니까, 교회가 혼란한 시대인 걸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인 걸 보니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시대인 걸 보니까 말세가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말세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교리적인 의미를 좀 정립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구약에서도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예언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말세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세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말세의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초림하신 때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태어나신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 오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메시아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그 주님이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 가운데에 그 말세에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드러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사단을, 저주를 끊었다. 모든 죄악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단을 하신 거예요. 사단을, 악한 괴계를.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을 다 부르신 거죠.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세는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완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 그때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몸을 입는데요. 부활의 몸을 입는데 주 안에서 잠자던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데요. 그때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교리적인 의미는, 그때에 주 앞에 부활의 몸을 입는 신자들은 비록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장애가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 안경 벗으면 눈도 안 보이고 이빨도 약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여러 가지 병도 있고 다 오장육부도 약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질병 가운데 주 안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에 완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치 부활의 몸은 또 같을 수는 없으나 아무튼 아름답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부활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상급을 바꾸고 멸관을 쓰고 말이죠. 칭찬을 듣고,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반면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때로는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혹은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았든지 간에 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니면 직분자인 목사인 것처럼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하긴 하는데,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뭐처럼 거룩한 부활의 몸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가장 처참한 모습, 죽을 때의 모습처럼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막 건강하게 세워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때문에 처참했던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부활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젊음도 건강도 회복도 없어요. 그냥 처참한 상태에 부활을 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돼요. 주님께서 재림에 하실 때. 근데 이 재림신앙이, 이 신앙을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지 않으면 이게 희미해져.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 희미해진다고요. 말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깨달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교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환호받는 양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양은 다를 일일 수 있지만 당연히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양으로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마치 사단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역을 해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들면은 이런 유혹을 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어디 이루어졌냐? 거짓 교사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셨는데 그분은 속히 온다고 약속하셨다. 곧 오시리라.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하면서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신 거야. 그랬더니 복음을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도 상당수 다 죽고 없어.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상당수 다 죽고 없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너희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대체 어디 있냐 그 약속이. 벌써 우리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조상들 다 돌아가셨다.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곧 오시리라.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대체 언제 오시나 언제.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그거 할 필요 없다. 벌써 수년 세대가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크고 두렵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쑥농이다 농.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아니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후로 하늘도 멀쩡하고 땅도 멀쩡하고 산도 멀쩡하고 바다도 멀쩡하고 이 지구가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냐 멸하신다고 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성경도 알아요. 성경을 지금 벌써 다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들을 다 잠들게 만들어요. 그 성경 읽는 시간에 좀 놀자. 기도하는 시간에 좀 우리 즐기자. 그 좀 뭐 은혜 뭐 믿음 뭐 말씀 경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데 언제 그 대체? 지금으로 말하자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안 오셨는데 무슨 경건 주님 곧 오신다. 왜 그렇게 사느냐? 살 필요 없다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하는 우리가 그냥 뭐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즐겨라. 그렇게 행해라. 나도 그렇게 산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산다. 교인들 나도 교인이다. 우리 같이 즐기자. 우리 다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부정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속히 오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럼 마치 거짓말을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 이것도 마치 지금까지 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이 안전한데 하늘도 땅도 그대로인데 바다도 그대로인데 사람이 다 이 온 세상에 땅 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하냐. 이렇게 신자들을 유혹하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날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안 흔들리는데 말씀을 덮어놓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도 희미하고 또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여기저기 받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말씀을 덮은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솔깃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던 그 진리 가운데 거기에 순수했던 온전했던 그 모습이 점점 녹이 슬어가지고 그 순수했던 온전했던 첫 그 신앙이 점점 세상적으로 타락해져 버려서 마치 세상 사람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순종이 사라지고 희미하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어져서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처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안타까워서 그때도 말세니까 말세 이런 일이 나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원래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그대로 인용하시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두 편지로 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물론 유대 기독 신자일 확률이 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특히 후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나이가 한참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곧 죽을 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을 받았을 즈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자신이 쓴 편지는 이렇게 이 원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말세에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 흔들려서 참 녹이 썰어서 이 바르게 온전하게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고 여기 수신자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록해가지고 뭘 생각나게 한단 말이냐 대체 분명하게 그 뒤에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12사도 그 사도 사역을 한 사람들 사도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그것을 뭐 좁게 말하면 사복음서 넓게 말하면 뒤에까지 다 완성될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될 이 신약성경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즉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거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들을 빨리 깨우쳐서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도록 건전하게 온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뭘 깨우치려고 하느냐 이 글로 통해 가지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 혹은 이 모든 신약에 미리 기록되어졌던 이 모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했던 사도들의 가르침 이 모든 신약 전서 이런 것들을 다 이 명하신 것을 잘 생각나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매일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막 흔들리게 유혹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유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초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롱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약속을 초롱하면서 하는 말이 말세에 초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초롱하여 초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초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와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며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지자의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들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자기의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 교훈을 하면서 거짓 교훈을 하면서 말씀을 이용하지만은 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교훈하면서 사람들을 이 타락의 길로 들어오도록 같이 범죄하자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 지금 딱 말하면 그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 같다고. 거짓말 한다 그러면 또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그런 말을 못하고 거짓말 하신 것 같다고. 농담하셨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초잡한 초롱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아마 오늘날에 많을 거예요. 그거 재미있어. 그거. 어차피 우리 애도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거 안 믿어지니까. 그런 사람들 심해지니까. 때가 묻어서 녹이 썰어가지고 그거 안 믿어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게. 우리도 말씀을 매일 안 먹으면 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약속도 우습게 여기고 특히 그 재림에 오신다는 거 그거 그냥 아직도 안 됐지 않냐. 초상을 다 잤다 벌써 죽었다. 그 사람을 온다고 한 사람은 다 죽었는데 언제 오냐. 그리고 무슨 멸한다고 무슨 멸하냐. 언제 심판하냐. 심판 같은 소리라고 하냐. 자유롭게 살아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 그게 행복이다. 뭐 정 마지막에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먼저 반박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마 이들 마음속에도 거짓 교사들에도 말씀을 아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은혜를 계속 주시니까 너 왜 말씀을 이중적으로 해석해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중적으로 해석해 하는 마음을 줘도 그거는 싹 감춰요. 마음의 양심은 그걸 계속 두들기는데 너 왜 성경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려고 해? 하면서 왜 네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하려고 해? 다른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고 하지 않아라는 양심에 계속 주는데 그걸 착 억눌러요. 거짓 교사들은 억누르고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대로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천지 창조하신 거 인정한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했냐. 이렇게 멀쩡한데 다 살아있는데 하면서 노아 방주 사건을 싹 잊어버려요. 일부러. 그 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탁탁 두들기면서 노아 방주 왜 이야기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나누시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도록 물이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나서 식물이 자라게 하셨고 거기에 물 속에서도 생물들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창조하신 그 물로 사람들이 인류가 죄악 가운데 관영했을 때에 물로 심판하셨다. 왜 그건 말하지 않냐?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았다. 멸망당했다. 왜 그거 말하지 않냐? 그때 이제 그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했다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지금 멀쩡하다고 지금 세상이 멀쩡하다고. 하나님 언제 심판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심판하고 오시냐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 일부러 잊어버린다고. 감춘다고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악하게 살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의 기쁨이 중요하다고. 마음대로 살자고 이렇게 부추길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걸리는 것들은 탁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러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의 그 교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행하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오도록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녹슬게 잠자게 한다고요. 이게 말세예요. 그 베드로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초롱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초롱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하늘과 땅에 온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한번 물로 심판하신 것도 있고 그 물로 심판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 말씀에 나와 있다.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에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은 악한 사람들은 지금 언제 멸망이 있냐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앙을 흔들어 놓지만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서 꼭 동일한 말씀 약속으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지금 지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 이 땅을 하나님께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멸하지 않고 지금 보호하고 계시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을 보존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자, 과학자가 아니면 너무 잘 아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언제 지나가는 행성에서 지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해도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원자 폭탄으로 폭발하고 다 불바다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온전하게 보존된다. 자, 그러면 폭발할 수도 있고 다 망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만일 진짜 지구가 폭발한다면, 다 없어진다면, 재가 된다면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안전해요. 하나님께 지키신다니까. 왜? 마지막 때에 심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도 다 물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사라져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상복을 받게 되지만, 불의한 자 악인들은 이 부활한 몸을 입고도 그렇게 겨우 부활한 다음에, 그렇게 죽을 상으로 부활한 다음에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물으셔서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시간이 끝이 없는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게 말세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 불사르십니다. 이게 교리의 마지막 종말론의 교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고, 사단과 이 타락한 천사들 전부 다 지옥 형벌을 당한다. 이게 마지막 심판 종말이에요. 이게 있는데, 이게 곧 일어나는데, 속히 있을 일인데, 그래서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신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도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시대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신앙,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즉 이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에 계속 거짓 교사들이 틈타가지고 이걸 계속 순수하게 거듭난 사람들을 계속 흔들어놔요. 그럼 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져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있고 그게 막 그걸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마치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거 필요 없는 것처럼 그게 더 달콤하고, 그래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이게 최고다라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안 왔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다라고 하는, 그게 솔깃해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산다 하면서 막 이렇게 부추겨서 이 선자들 다 흔들어서 죄 가운데서 빠지게 만든다고요. 이게 말세라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신자들을 깨우려고 베드로가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반드시 심판 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신앙,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그때 우리가 상급받는다라는 그런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릴 그런 영원한 이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틈을 비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드로가 기대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수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